우리 오늘은 잠언서 30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는 1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 3,000개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이 잠언서에 소개된 잠언이 한 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00개가 넘는 그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800개 정도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지혜서입니다. 또 10장에서 29장까지는 이스라엘 대중 전체를 말씀하고 있고요. 31장까지 있는데 꼭 부록 같아요. 30장하고 31장은 30장은 아구리 진 잠언이고요. 31장은 누엘 왕의 엄마가 그 왕에게 준 잠언입니다. 잠언서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지혜라는 단어가 41번이 나와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호크마예요. 호크마인데 삶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지혜를 말씀하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갖추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지혜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힘든 상황을 만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좀 언어가 지혜롭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언어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행복하지만 남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요 근래 젊은 20, 30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너무 많이 불행하고 힘들잖아요. 참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얼마나 살겠어. 얼마나 또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거는 좀 나이가 있으면 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분들에게 되게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이 땅에서 조금은 더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오늘 아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아굴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야게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건데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있던, 솔로몬 밑에 있던
그런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하는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하는데 이들이 아들이라고 추측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이들은 아굴의 제자였을 것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수집자이면서 나그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게라는 사람인데 그 야게의 뜻은 순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그 사람 역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나그네임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좁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너무도 위대하신데 우리의 인간의 얼마나 무지한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까? 이 아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소소한 부분, 어찌 보면 먼지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은 자기는 너무너무 미련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렇게 자기가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정말 아굴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보태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더하지 말래요. 거기다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책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울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다 많은 준비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내 생각,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느낌을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아는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것을
기도한다고 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기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해달라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 우상들을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정직한 말은 10번을 들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헛된 말을 자꾸 해. 거짓말을 자꾸 해.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평생토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보니까는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눈으로 봤잖아요. 애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애굽인들에게 다 취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오다가 그들은 홍해 앞에 다리가 묶이잖아요. 그러면 그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거기서 기도했어요. 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는 끊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입을 다물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불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내가 줄 것이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야. 조금 더 거둬간 거예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을 걷고 그냥 하루 먹을 것만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그 말씀에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내일이라도 이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하루 양식만 거둬오시겠어요? 아니면 조금만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아마 누구나 조금 더 가져갔다가 내일 혹여나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더 가져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그 강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내일도 줄 것이다. 오늘 먹을 것만 가져라. 그러면 오늘 먹을 것만 가졌으면 좋은데 우리의 욕심이 그걸로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데요. 그쵸? 하나님의 하루치만 가져가라는데 조금 더 가져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니까.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들어오면 거기서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느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때그때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회복이 되면 그냥 감사하고 춤추며 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 시작한 신혼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이가 나니까 방 2칸짜리만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모았어요. 그럼 방 2칸짜리 가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다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내 집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15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 새를 살다가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을 하느냐? 아니잖아요. 18평, 25평, 32평. 그리고 조금 넓은 집에, 친구 집에 갔는데 조금 넓은 데 가서 보면 그게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자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굴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어요. 또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러니까 아굴처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작은 아파트만도 못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간 그 기쁨만큼 기쁘십니까? 구원의 기쁨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좁은 곳에 있는 것이 그래도 기쁘십니까?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응?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좋아요. 근데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왠지 기도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역대상 4장 9절 그 야베스의 기도 4장 10절인가? 4장 9절 10절 그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지경도 넓혀주시고 근심 걱정도 없게 하셔.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제일 좋아하는 기도예요. 물론 이 기도 해야 합니다. 이 기도 너무 좋고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이 아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해도 마음이 피폐해지잖아요. 너무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해서, 그렇다고 이 땅에 살면서 뭐 부를 누리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갖고 지혜를 잘 감당하면 돼요. 그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며 그것이 자신이 다 행한 것처럼, 자신이 다 이루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평생토록 응? 죽기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아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욕심부려서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근데 그 많은 축복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한다면 더 큰 것을 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으셔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의 기도와 같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